자,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한 회개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7장 28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네, 자 오늘은 선지자들을 통한 회개거든요. 이제 회개에 대한 말씀이 한번 세 번, 최소한 세 번을 이제 선포될 텐데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선지를 보냈죠. 그래서 사람들을 회개시킵니다. 네, 그 회개도 알아야 돼 우리가. 회개란 말은 내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살아가는 모든 패턴을 완전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쪽으로 확 바꿔버리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하는 것은 자백이나 토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사역하게 하는 마지막 일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사역하게 하시는 일은 하는 마지막 일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가르쳐 지금. 그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누구예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요한은 누구죠? 정체가? 사람으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와서 뭐 했어요? 회개를 외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이들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거듭나서. 그러니까 요한은 거듭난 상태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으로 아직 예수도 오지 않았고 그리스도도 오지 않았잖아요. 물론 예수는 왔죠. 그러면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사람으로서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위대한 선지자지만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아들들하고 보다는 낮은 등급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었으면은 그만한 자부심도 가져야 되고 그만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예수님이 천국에서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후에는 하나님을 일을 하는 자들은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로서 일한 요한보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아들들이 되어 일하는 자들이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체들이에요. 지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일하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선지자의 회개는 죄 사함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건 뭐냐?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는 이 세례는 회개를 위한 거잖아요. 그 회개는 뭘 목적으로 한다? 죄 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죄 사함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 선지자는 죄 사함으로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5절 7절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자, 3장 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에서 그 요단강 사방에서 새 물세례를 주었어요. 근데 이건 내용이 뭐냐?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뭐 한다고요? 네, 자복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한마디로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런 물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곳을 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요한이 그러면 어서 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하면서 해야 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해버려요. 우리만 말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얘기입니다. 마귀 새끼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임박한 진노를 니들이 피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막 굉장히 악담과 욕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선지자 요한이 주는 물세례는 자신들이 약속과 율법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와는 반대로 항상 자신들이 의인임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들에게 물세례를 주지 않고 저주합니다. 이들은 물세례 받으려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한번 와본 거예요. 뭐하나. 그러니까 요한은 그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아주 저주를 하는 거지요. 자, 그럼 거꾸로죠. 일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자복하려고 와서 물세례 받는 거죠. 이 회개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닐 수도 있어. 나는 의로와 나같이 선한 사람이 없어. 나만 억울해. 나만 착해. 이런 사람들이 요한의 물세례를 만나면 어떻게 바뀌어요? 아, 내가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바뀌는 게 뭐냐? 그걸 회개라고 한다는 거예요. 메타노이테.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서는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저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맞습니까? 예, 시작. 너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이렇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를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전부 다 자기들을 모르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다 약속과 이 율법에서 온전하지 못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대부분이 사람들이 다 자기 선한 자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죄인의 자리로 다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다음에 예수의 세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런 것입니다. 자, 선지자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회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죄사함 받으려면 내가 죄인이었잖아요. 그것도 아주 처절하게 철저히 그렇게 인정을 해야 죄사함을 받죠. 그걸 먼저 선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를 만나면 쉽게 말해 선지자의 영이 선지자의 영도 없지만 선지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고 그따위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만나고 선지자의 예언을 받고 선지자의 예언적인 어떤 말씀을 받았으면은 전부 다 죄인으로 돌아가는 게 선지자들의 말씀이고 선지자들의 예언이고 선지자들의 영인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은 특히 이제 지금 번영주의가 그러죠. 선지자의 어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예언하고 지들이 막 위에 서려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 말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작은 자라도
마지막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 이 요한보다 크다고 그러잖아요. 이 오늘 말씀 이해됩니까? 믿어집니까? 네. 저는 이제 이런 것을 이미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이게 웃기는 거예요. 지금 교계가 어떤 뭐 선지자가 됐다고 하고 선지자의 영을 받았다고 뭐 대단한 줄 알고 선지자처럼 예언하고 뭐 대단한 줄 아는데 그건 사람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 뭔 온전함이 있겠냐 이거야. 예언할 뿐이지. 온전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과 아들을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아들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3장 2절 시작.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어요. 약속된 그리스도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하는 시대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왕의 왕 만주로 영광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죄를 영원히 사함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이때를 위하여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나라와 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한 회개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는 곳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진짜 죄의 사함을 받는 과정으로 가는 그 과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우리는 이미 선지자의 단계를 다 통과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선지자들의 예언, 선지자들의 영, 선지자들의 어떤 말씀 이런 것에 붙잡힌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적어도 요한복음 7장 28절 이 말씀 오늘 성경 구절을 몇 개 한데 이것만 여러분 전혀 끝나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 선지자의 영에서 잡혀 있거든. 영도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혼이지. 그 선지자들의 사역이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을 보여 죄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분명히 알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